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땅과 하늘조차도 두려워서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 그 앞에 서고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불의 연못에 던져지고 죽은 자들을 담고 있던 그릇인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연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던 모든 세력들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악한 자들은 다 끝났고 이제 이전 하늘과 이전 땅뿐 아니라 바다조차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 참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의 연못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이사야 65장 17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이사야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데 다 멸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 남기신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하시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다 멸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이사야 말씀을 예언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은 모두 멸하시고 그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남은 자들도 영원히 함께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남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남은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도요, 몇 군데에서 현재의 새하늘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말 것인데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라는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도 현재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사야 65장 17절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역시 믿는 자들이 현재의 핍박과 환난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창세 때 창조된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니 그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덧붙인 것은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하늘과 땅을 말할 때는 두 가지 말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하늘이고 땅은 바다와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갑자기
바다를 구태여 사족처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사람들이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13장 1절에서도 보면 바다는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사라진 것은 실제가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이 사라진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바다를 죽음과 관련해서 해석했고요. 고대인들은 바다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다의 위험과 이런 말을 로마서에 했죠. 그래서 대부분 바다가 사라진 것은 상징입니다. 죽음과 파괴나 악이 사라진 것이고 하나님이 최후 승리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뿐만 아니라 땅이 사라지고 모든 악의 근원이 다 사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바다까지 완전히 사라진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재건되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창녀로 비유를 했고 계시록에서도 창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이제 그렇게 이 땅의 예루살렘과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교회의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교제라는 펠로우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롭게 재건되거나 바뀌어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비유로 말한 것인데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다겠습니까? 또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화장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 이 땅을 예루살렘을 창녀로 비유한 것과는 반대로 신약에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은 정결한 신부로 비유한 겁니다. 이 두 그림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지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전체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 2절은 요한이 눈으로 본 환상이라면 3절에서 5절은 요한이 귀로 들은 음성입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큰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그 음성이 말한 것이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텐트입니다. 하나님의 텐트가 사람과 함께 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캠핑하는 텐트라는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니던 하나님의 텐트를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나 천막으로 번역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바꿔 번역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에서도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텐트를 세우신다며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사두개파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요, 백성들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런데 시리아 역이나 콥틱 역이나 라틴 벌게이트나 영어나 한글 번역 모두 다 백성이라고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분명히 복수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영어에서 peoples라는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영어 번역들은 다 people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래 백성들입니다. 3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요,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함께 거하셨다라는 말로 1장 처음 부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텐트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와 그 모든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텐트 치고 사는 옆집 아저씨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텐트를 치고 함께 사시면서 눈물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그 얼굴로부터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울 때 이웃집 아저씨가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눈물 닦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이러한 표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눈물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받은 고통의 눈물입니다. 요한 당시 믿는 자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 눈물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역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망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는 사망이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죽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사망이 없어졌다고 해야 됩니다. 이미 20장 13, 14절에서 불의 연못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게 뭡니까? 사망이 없어지면 슬픔이 없는 겁니다. 슬픔이란 뭡니까? 마음속으로 슬픈 마음이 얼굴이나 몸짓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슬픔의 첫 단계입니다. 처음에 슬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울기 전에 일단 눈물부터 나오고 흐느끼거나 그러겠죠. 그게 슬픔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울부짖는다는 말은 큰 소리로 소리내서 우는 것인데요. 슬픈 마음을 처음에는 표정이나 몸짓으로만 드러내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통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은요, 매를 맞으며 노예처럼 일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슬프고 한 번 우는 것은 한 번이지만 노예처럼 계속 매를 맞으면서 일하는 것은 계속 눈물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 울어야 되는, 소리치며 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과 고통은 점층법입니다. 점점 더 그 슬픔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이고 이전 하늘에 속한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슬픔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망과 함께 오는 것인데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뒤에 5절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라며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 새롭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계속해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계속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한다는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현재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을 너는 지금부터 벌하지 않겠다, 너는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새로워진 상태를 주의 영광을 거울로 비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모습을 거울로 비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또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변화될 영화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를 믿은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요한에게 이 말은 믿을만하고 진실하며 받아 적어 이렇게 말합니다. 코미디에서도 나오죠. 적어라 적어, 공자 가라사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요. 그것처럼 이것도 뭡니까? 받아 적어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요한만 알고 있지 말고 받아 적어서 대대손손 전하라는 겁니다. 만약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증거가 되겠지만 요한이 죽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받아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아 적은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뭐가 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한다. 그 말씀을 받아 적으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6절에서 요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칭의의 구원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화의 구원과 또 마지막 날에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영화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는 그 환상의 시점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요,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알파는 그리스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끝 글자입니다. 한국말로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이 바로 뭡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시작과 끝이다.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온 대로 천지 만물을 혼돈으로부터 창조하신 것이 시작이고 알파입니다. 그리고 또 오메가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심판하신 날에 심판하시는 것이 오메가고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악한 자들과 모든 악한 질서들을 다 멸하시고 그 백성들과 영원히 사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이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물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 준다고 하면 뭐요? 물 먹이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마른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흔하지만요. 그래서 이 생명수를 준다는 것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래서 이것을 생명수의 샘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롭게 들려옵니다. 성경 다 읽었죠. 설교 다 들었죠. 그런데도 어느 날 들으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요, 이기는 자에게는 7절에 보면 영원한 구원을 상속재산으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수의 샘물을 상속재산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자들의 질서에 저항하며 견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수의 샘물을 상속재산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상속재산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은 상속재산인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맞죠? 너희는 내 아들인데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자녀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야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만 아버지로 불러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하는데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저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탕자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리고 그냥 자녀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막고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한 것이 이 이상한 표현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이 된 이기는 자들의 반대인 패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목록은요, 비겁한 자들로 시작해서 거짓말쟁이로 끝납니다. 비겁하다는 게 뭡니까?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크리스찬들이 협박이나 핍박을 마주했을 때 실패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패한 자들의 목록입니다. 앞에서는 이긴 자들의 말인데 이번에는 패한 자들입니다. 먼저 겁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소극적으로 부정한 거죠. 결국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겁쟁이와 짝을 이루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인데요, 새 번역은 이것을 신실하지 못한 자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겁쟁이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또 신실하다는 말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겁쟁이들이 결국은 겁을 내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짝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왜 타협합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이 다고 죽으면 영원히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이 아주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 영원한 것과 이 땅의 것을 타협하면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겁쟁이라는 말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분명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 죽음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겁쟁이라는 말과 믿지 않는 말을 자들을 짝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증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우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특별히 황제의 신상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여한 것을 뜻합니다.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쟁이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증한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니까 괜찮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하니까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니까 그건 괜찮다라고 대부분의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와 짝을 지어지는 것이 살인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상 숭배와 살인자가 어떻게 짝이 됩니까? 이 살인자는 특별히 핍박하는 자인데요. 위협을 받다가 믿지 않고 황제 숭배를 참여하면 그 다음에는 결국 동료 크리스천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역사 기록에 보면요.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라고 시켰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려준 게 아닙니다. 살려준 사람을 따로 제쳐놓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훈련받은 검투사들과 칼 하나 쥐어주고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려둔 사람은 어떻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합니까? 칼을 쳐주고 네가 네 믿음의 형제를 죽여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로마 황제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아니라고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증한 우상 숭배, 황제 숭배와 이 살인자가 짝이 되는 겁니다. 또 음행하는 자들이란 성적인 부도덕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이와 짝을 이루는 마술쟁이 주술사들도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주문을 외우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마술쟁이 주술사들은 오늘날 무당처럼 직업적인 우상숭배자들이 되는 것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도 보면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마술 부리던 책을 모아서 태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그 주술사들은요, 둘 다 직업적인 우상숭배자로 앞에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마지막 짝은요,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장애들입니다. 이제 앞에서 가증한 자들이란 예수를 믿는다면서 황제숭배라는 우상숭배에 굴복하고 동료 기독교인을 죽인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자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드러내놓고 우상숭배하며 다른 사람들도 우상숭배하도록 시범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모든 거짓말장애들인데요. 요한 당시 우상이란 거짓이고 우상숭배를 말로 권유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로 이 두 가지는요, 본보기를 보이며 가르치는 우상숭배의 최고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둘씩 짝지으면서 점점 그 믿음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이르는 단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받을 몫은요, 7절에 상속재산과 짝을 이루는 말인데요, 몫이라는 말은 역시 상속재산과 그 같은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속받을 몫은 뭡니까?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연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며 멸망에 이끈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너희들이 받을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연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자입니까?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까? 또 반대로 누가 사탄의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영원히 유황불 연못에 던져져서 그 유황불 연못을 상속받을 자입니까? 이것을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정확히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마귀의 영을 따라서 마귀의 영이 주는 악한 영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고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실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의 연못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인 게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우리 중에도 전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비교되는 대상은요, 악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악한 자로 사탄의 일꾼들로 비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실은 육체의 탐욕을 따라 살게 하는 악한 영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반대로 그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열매가 열리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지 마귀의 영을 모시고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며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마귀의 영을 모시고 사는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불의 연못을 상속받을 자들은 특별히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영광을 따라 살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갖고 또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참고 견디며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